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과거를 극복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구원받은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새로운 삶을 못 사냐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새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새로운 삶을 못 샀냐면 아직도 과거에 형성된 이 상처, 습관, 두려움, 성격, 생각들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들이 여전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돼야 되는데 안 지나간 거예요. 아직도 안 지나가고 아직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 수 있는지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삶을 주려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냥 너 구원받았다, 이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단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탈출입니다. 탈출하는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포로란 상태는 뭐냐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삶이 불가능합니다.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그렇게 다 세워놔도 바로가 가진 힘으로 눌러버리고 빼앗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래도 내가 계획을 잘 세웠는데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바뀔 마음이 있는데요, 소용없다니까요. 빼앗아버리면 끝이에요. 눌러버리면 끝이에요. 힘으로 눌러버리면 끝이잖아요. 그게 포로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에게서 탈출해야 돼요. 탈출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탈출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바로의 힘을 꺾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바로 힘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는 건 뭐냐면 400년 동안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종살이했겠어요? 400년 동안 못 이겼으니까 종살이한 거잖아요. 계속 실패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꺾을 수 있도록 뭐 하신 거예요? 열심히 해라, 힘을 길러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이기겠냐? 군대를 길러라, 머리를 써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 하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근데 이 모세가 누구 이름으로 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자기 이름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에게 가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를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다, 보내라 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네가 잡고 있는, 포로로 잡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보낸다는 거죠. 안 보내면 뭐 한다고요? 내가 네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언제 보내요?
장자를 죽이니까 그때 보내는 거죠. 버티다가 장자를 죽이니까 그때 보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큰 힘으로 바로의 목을 조이니까 그때야 놓더라는 거예요. 그때야. 안 놓고 있다가.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간단히 그냥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 구원받았네, 이런 순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에요. 바로의 목을 조이고 이 사자에서 입에 빼내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빼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과거로부터 탈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요, 여전히 탈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죠. 상처죠. 선뿌리죠. 분노죠. 고집이죠. 정죄하는 마음.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탈출해야 구원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탈출하냐?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정직하게 살아서, 윤리적으로 살아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서, 자기를 개발해서,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누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그래서 뭘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건 뭐냐면 죄와 허물로 노예가 돼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건 뭐냐면 권세 아래 놓여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뭐 했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권세를 다 꺾으셨잖아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다 꺾었잖아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못하도록. 꺾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바로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안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로가 네 장자를 죽이겠다고 목을 쪼으니까 그때야 놓잖아요. 죽으니까 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은 거죠.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딱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죽음의 권세를 꺾은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탈출은 누가 해야 돼요? 탈출은 자기가 해야 돼요. 탈출은. 모세가 와서 열재앙 내려갔고요, 바로의 권세를 꺾었어요. 탈출은 누가 해야 돼요? 자기 발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믿으면 믿은 사람들이 자기 발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탈출한 거잖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 탈출을 한 거잖아요. 탈출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두려움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 내게서 떠나라 선포하고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도 마찬가지고, 분노도 마찬가지고, 미움도 마찬가지고, 고집도 마찬가지고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발로 거기서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기서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를 꺾고 바로를 다 죽였는데 여전히 이 이집트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영향력 아래 놓이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탈출할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잘 안 놓거든요. 잘 안 나요. 여러분, 바로가 쉽게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잖아요. 열재앙을 내릴 때까지 안 보내주잖아요. 언제까지 안 내려주냐면 자기 아들이 안 죽었으면 안 내보내줄 거예요. 그 정도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홍해 탈출했는데도 포기를 안 하잖아요. 탈출했는데 홍해까지 쫓아가서 사로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바로가 항복할 때까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가서 안 하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 놓지 않으면 피로 변하게 할 거다.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또 안 놓으니까 또 가서 다음 날 가서 또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또 안 놓으니까 다음 날 가서 또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언제까지요? 놓을 때까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과거, 상처, 아픔, 고통, 절망, 모든 감정들이 놓아질 때까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라는 거예요. 왜 붙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두려움만 네가 왜 나를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훈련이에요. 이게 무슨 훈련이냐면 가치관을 전환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찾아 계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뭐 주신 거예요? 새로운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가치관은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규례와 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쯤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저절로 바뀌나요? 저절로 안 바뀌어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애굽에서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 삼고 기준 삼고 내 생각 삼고 살아야, 그래야 새로운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냐면요, 몸이 탈출했다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바로에게서 탈출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그런데 습관으로부터 탈출이 안 된 거예요. 습관으로부터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400년 동안 바로에게 보고 듣고 학대받고 억압받고 했던 모든 게 뭐였냐,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살면서 그 살았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몸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탈출했는데, 공간은 탈출을 했는데 생각과 습관은 여전히 누구의 노예예요? 바로 아래에 있던 그 상태로 여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이끌어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다 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40일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본능적으로 나온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만큼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게 이게 구원받은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몸만 나온 거예요. 공간만 이동을 한 거죠. 여러분, 몸이 포로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생각이 포로된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빼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집에 데려다 놔도 포로예요. 그곳에서 빼와서 집에 데려놔도 포로입니다. 사창가나 이런 데서 막 포주에게 잡혀서 이렇게 있던 사람들, 몇십 년 살던 사람들 집에 데려놔도 포로잖아요. 자유를 못 얻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여전히 그게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탈출시켜놨는데 도로 자기 발로 걸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20년, 30년 동안 억압받고 학대받았는데 그 포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바로에게서 탈출시키는 데는요,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를 처음 만나서 탈출시킬 때까지 며칠이면 충분했어요. 며칠까지 필요 없죠. 하루면 충분한데 뭐 하나님은 또 며칠을 또 걸리게 하셨겠죠. 자, 그런데 습관과 생각의 포로에서 빼내는데 시간을 얼마나 잡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40년을 잡았어요. 그 생각 다 빼내려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잡은 기간이 뭐냐면 40일이에요. 이게 생각의 노예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냥 몸 빼는 건 하루면 충분하다는 거죠. 장소 이동하는 거 하루면 충분해요. 그냥 무력으로 빼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잡아서 빼내려고 하신 거예요. 자, 40년 동안 한 가지 교육하려고 그랬어요. 많은 교육은 아니고 한 가지 교육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가치관 바꾸기 위해서 40년을 하나님이 할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생각에서, 이 가치관에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가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돈, 사람, 권력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생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강대국 이집트의 가치관이 뭐냐면 떡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무슨 맛을 본 거예요? 권력 맛을 본 거예요. 돈의 맛을 본 거죠. 군대의 힘의 맛을 얼마나 강력하지 뼈저리게 느낀 거잖아요. 아, 저게 힘이 있는구나. 이집트가 저래서 힘이 있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 억압당한 거잖아요. 여기에 물들었잖아요. 이 생각을 빼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안 믿어져요. 교회 왔는데도 이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약속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고 안 기다립니다. 돈이 더 강한데요. 군대가 더 강한데요. 사람들이 더 빠른데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하는데 사실은 힘은 없어요.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치관으로는요,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과 상황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못 이긴 거예요.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늘 불평했잖아요. 이긴 적이 없잖아요. 못 뛰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안 바뀌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단 하나의 문제도 못 뛰어넘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문제 뛰어넘은 경우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한 번도 믿음으로 뛰어넘은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치관이 안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몇 독씩 하는데 이 가치관은 안 바뀌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이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살아가요. 돈을 믿어요. 권력을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다 드리고 있는데, 은혜롭게 드리고 있는데, 가끔씩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있는데, 실제적인 생각 속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죠. 권력을 믿죠. 사람을 믿고 있죠.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확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도하는 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바로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바로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누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 말대로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믿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뜨겁게 해서, 기도를 오래 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비로소 기도가 기도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는 죽었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치관을 바꿨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가치관에서 뭐가 나오냐면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이 가치관에서 여리고가 무너진 거죠. 이 가치관에서 태양이 멈춘 거고요. 이 가치관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생각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안 사라지지? 왜 새로운 삶이 안 사라지죠? 목사님, 저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안 사라져요. 왜요? 가치관을 안 바꿨거든요. 돈과 권력과 군대가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은 구원 얻었는데 여전히 생각은 노예예요. 여전히 생각은 노예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40년을 훈련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은 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훈련이 문제냐?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뀌었거든요. 400년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상처받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심겨진 그 생각을 빼내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훈련했는데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요, 가짜 왕이잖아요. 진짜 통치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가짜 아버지잖아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가짜 아버지가, 가짜 왕이 퍼부었던 온갖 재앙과 저주와 생각과 그걸로 마음의 병이 든 거죠. 마음의 병이 들어서. 이런 생각과 이 생각과 이런 억압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거 왜 안 바꾸냐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고통스러울 텐데 왜 안 바꾸냐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바꾸는 거죠.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건 뭐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사실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요. 바로가 저질러 오는 아주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을 한 것 때문에 생긴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아니에요. 바로가 자기를 무시해서 찾아온 자기 생각이에요. 그 자기 생각 아니잖아요. 자기를 짓밟으면서 생긴, 바로가 자기를 짓밟을 때 찾아온 그 가치관이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의 인격 살인을 하면서 심어놓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벗어 던져야 되는데 안 벗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 몇십 년 그렇게 살아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각을 가지고 누굴 공격을 하냐면 자기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해요. 참 신기하죠? 자기 생각도 아닌 걸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불평해요. 그리고 자기를 도우려고 온 모세를 아프게 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나쁜 가치관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진 상처예요. 미움이에요. 정오예요. 죄책감이에요. 비교의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인 것처럼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인 것처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상처난 사람이야.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근데 판단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책임 전가하고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을 상처내잖아요. 아내와 남편을 상처내고 자녀들을 상처내고 자기 생각 아니잖아요. 학대받아서 생긴 생각이잖아요. 무시당해서 생긴 생각이잖아요. 비교당해서 생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인 줄 아니까. 여기에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닌데, 여러분 이게 사탄이 준 거라고 생각하면 탈출을 하겠죠. 빨리 탈출을 할 거 아니에요. 벗어 던지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못 놓는 거죠. 자기 생각. 아프게 하는데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속입니다. 분리를 못 시키게 만들어요. 정죄와 미움과 판단을 가지고 자꾸 그 자기 생각이라고 붙들고 있게 합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 잘못이야. 네가 삐진 게 아니라고. 저 사람이 삐지게 한 거야. 네 상처 때문이 아니라고. 저 사람이 공격해서 그런 거라고.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네가 당한 거라고 속입니다. 네가 대갚아줘야 된다고 속인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잘못이 안 보이니까, 자기 생각 속에 숨어있는 이 사단의 생각이 안 보이니까요. 그걸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 돈이 최고지. 피곤하잖아. 다른 사람이 먼저 그랬잖아. 너도 그렇게 고집 부려. 너도 자존심 지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속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뒤집으면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면 사단이 힘을 잃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내 생각을 치료하는 길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돼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면서 무슨 통로를 여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우리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길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굴곡졌는지가 보여집니다.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얼마나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는지, 얼마나 미움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그때 보인다고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꽁꽁 닫습니다. 공격을 하죠. 옆에 사람이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면 꽁꽁 닫습니다. 어둠이 임하거든요. 칵 닫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말해서 안 바뀝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사람한테 좀 이야기해줘서 좀 고치게 해주세요. 절대로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빛이 비춰지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말씀의 빛이 비춰서 드러나게 해야 돼요. 말씀의 빛이 마귀가 내 인생 속에 저질러 놓은 일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요즘 계속해서 제가 말씀으로 치료하는 과정을 해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들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저 목사를 보면 답답해요. 왜 저러고 있나?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요즘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왜 화가 나죠? 저 사람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화가 나죠? 그러면서 나를 봐요. 내 안에 이제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저 모습이 너무 싫어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내가 막 싫어하고 답답하고 막 화가 나는 이유를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막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이게 이제 열등감이 보이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요, 못마땅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도 직면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쁜 놈이야,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는 하지, 왜 내가 내 마음 속에서 그 분노가 일어나는지 나를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건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이 보입니다. 아, 내가 어릴 때 이 상처로, 이 상처 때문에 지금 이 반응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걸 하나님께 또 맡겨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이럴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내가 힘들게 만듭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또 내려놓고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거쳐가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을 그냥 잘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요, 모두 다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단 한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딱 이 말씀이네. 내가 빨리 카톡으로 막 이렇게 보내줘야지. 그런 순간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이 집도의 칼날이 나를 향하고 수술하려고 그러다가 싹 가버린 거예요. 칼날이. 수술 받아야 되는데 도망쳐 가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도망치는 거예요. 말씀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 칼로 자기를 수술했으면 됐는데 그 칼로 다른 사람을 수술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죠. 의사도 아니면서 자기가 칼을 잡은 거잖아요. 집도를 자기가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에게로 향하면 하나님이 수술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 누가 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무면허로 지금 수술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너무 거룩하게 포장을만 해요. 너무 은혜롭다. 이 집사님 꼭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단 한 말씀도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말씀이 없어요. 다 자기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터졌어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자기 해결 방법이 다 있어요, 머릿속에. 요 방식대로 딱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잘못된 기도야.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느껴지는 이 감정, 두려움, 절망, 이것과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이 사건이 터졌어요. 속에서 두려움이 일어나요. 막 걱정이 돼요. 이걸 빨리 덮으려고 그래요. 이걸 안 보려고 그러고 빨리 덮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서 이 두려움과 분노가 쭉 없어진 것처럼 덮여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게 터져야 돼, 이게 확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회복이 일어나요. 왜 그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돈 손해볼까 봐. 이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저기 해결이 안 되는구나. 저기 해결이 안 되니까 나는 예배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다. 이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은 믿음은 뭐지?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러나야 돼요. 자기의 문제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덮으려고 그래요. 빨리.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 역사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음을 선고해야 되는 이 내 생각, 잘못된 생각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이 뭔지 말씀으로 계속 구분을 해달라고,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이걸 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평생 예배를 드려도 안 고쳐집니다. 하나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새벽기도 20년 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올 때 고추 따오는 우리 아주머니들, 남의 집 밭에서 이게 다 이런 거죠. 고추가 있네, 좋겠네, 따가야지. 스스럼 없이.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를 직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서 구했으니까 원하는 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열심히 원하는 것 구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얼마나 드렸어요? 몇백 년을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이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들이 고통스러운 것만 다 치워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배고픈 거 해결해주고, 목마른 거 해결해주고, 두려운 거 해결해주고, 불편한 거 해결해주고, 달라고만 계속해서 40년 기도한 거잖아요. 그 남는 게 뭐예요?
훈련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40년 훈련 받았잖아요. 40년 기도했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어쩌면 우리가 30년, 40년 예배하고 새벽기도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그 핑계 대서 아유, 그럼 나가면 뭐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탈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노예 삼고 있는 이 감정, 문제, 죽음을 선고하세요. 패배를 선언하세요. 내가 패배했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에게 죽음을 선고하세요. 언제까지요? 거기서부터 탈출할 때까지요. 두려움에서 탈출할 때까지, 미움에서 탈출할 때까지, 이 비교의식에서 탈출할 때까지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비교해.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상황 속에 살아서 늘 부족하게 살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에요. 탈출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탈출하라고 하셨고 탈출하도록 다 하셨어요. 탈출해야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보고요. 이걸 반복해서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얄팍한 감정의 은혜를 주고 자기는 숨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얄팍하게 주고 그냥 자기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싸움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대의 은혜는 뭐냐면 감동되고 눈물되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안 나가요. 더 이상 안 보잖아요. 싸우지 않잖아요. 마귀가 자기 속에 저질러오는 그걸 안 하잖아요. 영적 싸움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 오늘도 말씀으로 내 위로해 줬구나. 오늘 예배 은혜로 왔다. 거기서 끝나면 그대로예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지금 이 사단이 저질러 놓은 일을 봐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고 탈출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까지 앉아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은혜 받았네. 아, 감사합니다. 가지 말고 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좀 들여다보고 좀 싸우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네.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끝냈다는 걸 믿고요 선포하세요. 끝날 때까지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 끝내시고요. 물론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끝내세요. 그게 노래되어 있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말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